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뭔가 남기고 싶어하는, 뭔가 이 땅에 여러분의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우리 평강동산에도 보면요, 가장 좋은 위치에 묘가 다 있어요. 그 묘 인정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 뭐냐면요, 우리 이 묘의 원조인, 유교의 원조인 중국에 가도요, 산에 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가장 좋은 곳, 양지바른 곳에 뭐가 있어요? 묘가 있어요. 자기를 좀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요즘 많이 지워서 좀 없는데, 좋은 돌 위에 바위에다 뭐 해놨어요? 자기 이름 좀 알아달라고. 저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뭔가 좀 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족적을 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우리 인간이 남기고 싶어하는 그것을 의미해서 여러분 모래성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어하는 그 이름들, 또 권력들, 또 물질들, 지식들,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권력도 힘도 지나가자면 영원한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화 되어진 이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남는 그런 많은 유산들을 더 많이 남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파도의 모래폭풍에 씻겨나간 것처럼 다 씻겨가지만, 말씀과 여러분들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영상과 여러분의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는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은 거센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영원히 남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원치 않은 큰 저와 같은 산더미 같은 모래폭풍, 이거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래폭풍이 몰아치지만 저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좀 더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모래폭풍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뭄, 바람, 열기, 요 세 가지 때문에 저 모래폭풍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가뭄입니다. 의심이라는 가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헌신과 충성했던 믿음들, 야, 정말 저분은 일꾼이네, 와, 정말 헌신 잘하네, 충성 잘하네, 그분이 여러분들 모래폭풍이 한번 싹 몰아치니까요, 완전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완전 믿음이 여러분들 땅덩어리로, 천길남떨이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잘 나가던 믿음이 모래폭풍 한번 몰아치니까 의심이라는 가뭄이 싹 몰아치더라고요. 여러분, 모래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격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폭풍이 몰아치면서 거센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다른 게 아닌 바람이 몰고 오지 않습니까? 가뭄이 있을 때 바람이 이 모래폭풍을 몰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래폭풍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좀 더 여러분들을 좋은 인격자로, 좋은 천국의 유산을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모래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모래폭풍이 일어나요. 두 번째, 마귀란 놈도 여러분들의 모래폭풍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모래폭풍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인격을 그리스도와 만들기 위해서 모래폭풍을 만들어요. 그러나 사단은 따릅시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러니까 사단도 모래폭풍을 일으키는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모래폭풍을 사단은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제 우리의 모래폭풍을 일으킬 때 둘이 사이가 죽어도 못 살아서 결혼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모래폭풍이 딱 일어나면요, 남편은 아내 네 탓이래. 또 아내는요,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했대. 그래서 둘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느니 못 사느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모래폭풍을 일으킨 장본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만나서 그래 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탓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돈 때문이야,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래, 아 목사 탓이야,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래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래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부양과 풍성을 뺏어가는 사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래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더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더 축복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래폭풍과 사단이 주는 모래폭풍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래폭풍이 하나님에 의해서 몰려오던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몰려오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너 한번 문 열고 들어가 봐라.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모래폭풍이 몰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래폭풍의 고난의 열기가 있어요. 고난에 참 어렵지요. 고난이라는 거 정말 힘들어요.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들 원치 않습니다. 아파요. 여러분들 참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지요. 이 열기가 몰아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스도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래폭풍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뭔가 보기 원해요. 아, 내게 왜 이런 원인이 왔지? 내가 왜 이 고난 당해야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지?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이 고난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 그 원인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시야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땐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이 모를 때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 알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래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시야에 대해서 우리는 제로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래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눈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 모래폭풍이 몰아칠 때 왜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퀘션 마크를 붙이죠. 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 열심히 헌신하고 있잖아요. 나 열심히 충성하고 있잖아요. 나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왜라고 질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야가 제로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참 우리 고난과 힘들과 역경과 아픔과 질고와 모든 것들이 문제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뭘 보셔야 된다고요? 뭘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꼭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의가 어려워도 모래폭풍이 큰센 모래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가정의 폭풍, 물질의 폭풍, 질병의 폭풍,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9년째 목회하면서 최고의 모래폭풍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최고의 저의 삶에 있어서 모래폭풍은 우리 교회가 4층 골조까지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 4층 여러분 지하실에서부터 4층까지 600평의 골조가 딱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안수집사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요, 1년 전서부터 교회 건축한다는 거 시비 걸더라고요. 시비.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5월 달까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긋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두 사람이 여러분들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참 그렇게 수단과 방법도 좋은지 사람들 마음을 싹 다 몰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이 앞교회 가서 6개월 동안 9가정을 빼내가더라고요. 6개월 동안 9가정. 그때 80명밖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 골조는 올라갔지요. 80명 가운데 9가정 빼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 눈물에서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저희 큰애가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아이까지 이렇게 손주도 있습니다만, 그때 고1 학년짜리 큰애가 고1이었어요. 근데 고1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 됐는데요, 여자들이 하는 그 마술을 안 한대요. 그 병 가보니까요, 뇌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조까지 올라갔죠. 성도들은 빼나가지요. 다른 여러분 뇌종에 의해서 이 머리를 이거 톱으로 쓸어야 되냐 말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역경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도 주님께 받은 더욱 많음에 감사하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이라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요. 내게 왜 이런 슬픔이 왔느냐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폭풍, 모래 폭풍을 지나갔을 때 여러분 늘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안 계신 것 같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모래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뭘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만이 여러분 모래 폭풍을 은혜로 승리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래 폭풍은 어렵고 고난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1991년 미군이 이라크 폭풍 작전을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사막을 지나서 이라크에 진격해야 되는데 거센 모래 폭풍이 몰아쳐서 전혀 시야가 볼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이 말해요, 텐트 속에서 며칠을 지났다고 합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기까지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래 폭풍이 싹 지나고 모래를 싹 뒤덮고 나오고 나니까 그 앞에 여러분들 지뢰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래 폭풍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 한시가 급한데 왜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래 폭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래 폭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진격했다면 그대로 다 전멸이지요. 지뢰밭에서가 전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시야가 제로지만 하나님의 모래 폭풍으로 막아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래 폭풍 가운데 우리는 시야가 제로지만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0장 1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모래 폭풍이 몰아치며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모래 폭풍이 우리 가운데 몰아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사를 시작해서 그 회사가 잘 돼가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회사는 열방에 뛰어날 거야. 훌륭한 회사 될 거야. 왜? 그 사람의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래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떤 모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가운데 모래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내게 영원한 인격의 유산을 남기게 산을 그르셨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5일 날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 동물원에 여러분들 차가 가득해서 움직이기도 어려웠지요. 근데 자칫 잘못 그 아이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 손을 붙잡고 얘야, 내 손을 놓지 말아라. 절대로 놓지 말아라. 근데 아이가 여러분들이 막 아빠 손잡고 조금만 3분 5분 있으면 아이 아빠 싫어하면서 지멋대로 놀고 싶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요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손 붙잡지 마세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죽을지 망할지 것인지 모르고 그게 좋다고 우리 거기서 놀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물질과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이런 찬송을 한번 꼭 여러분들 부르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주님 꼭 잡아주소서. 꼭 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날림도 하소서. 손잡고 날인도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 외치는 이 소리, 주님 외치는 이 소리, 기기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주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 날 도와 주소. 외치는 이 소리,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외치는 이 소리, 기기운 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허밍으로
주님이여, 내게 질고가 있습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댁과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물질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질병에 알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모래 폭풍 가운데 주님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현명하시며 나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조용히 결단하며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난의 폭풍, 환난의 폭풍, 질고의 폭풍, 재정의 폭풍, 사랑과의 폭풍, 신앙의 폭풍 가운데 좌절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계신 주님, 날 도와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폭풍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고난의 폭풍 가운데 두 번째, 여러분들 돌을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폭풍이 왔을 때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네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목사 탓이라고, 교회 탓이라고, 하나님의 탓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폭풍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사람에게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폭풍의 소용돌이 소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돌을 사람에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러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가까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주님의 음성이,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끌고 있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비극이 왔는지, 이런 환난이 왔는지,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모래 폭풍 가운데 정이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편지라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앞에 화가 났다고요.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셨냐고요. 내게 왜 이런 아픔 주셨냐고요. 여러분들 좀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좀 부르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노도 속에서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 일어나는 모든 상황, 모든 고난, 모든 역경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내게 폭풍을 몰아치셨구나, 마귀에게까지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폭풍 가운데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놓을 때도 됐지 않습니까? 발그레 고집 피우면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제일 우리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고난의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환난의 질고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일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억만 배 더 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맡기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의 일을 내게 보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랑 속에 밀어놓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모래 폭풍에 여러분들 지금 휘말려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찾으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내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 그 모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여러분들이 유산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